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분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편안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렇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나에게를 내가 어찌하여 흥미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부지람을 가득히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 큰 가게에 빠지게 되었노라. 그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맞는 것이냐, 뭐 이제 또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하던데요. 아무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이제 칼에 피를 이렇게 묻혀서 꽂아두면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 끝에 묻은 피를 이렇게 핥아서 먹으면 뭐 처음에는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달콤하고 피 맛이 좋아서 이제 핥다 보면 결국 칼날에 자기의 혀를 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혀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이제 핥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장은 달콤한 맛에 빠져서 핥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과다출혈로 늑대가 이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늑대를 잡아간다는 거죠. 달콤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성경은 이런 이 모습을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달콤하게 표현을 합니다. 죄는 달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달콤한 죄를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잠언 5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뭔가 달콤함을 주는 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꿀을 떨어뜨려요. 너무나 달콤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달콤함이 자기를 죽이고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쓴 것과 같고 이 두 날을 가진 칼과 같음을 깨닫게 돼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스올로 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죄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죄는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5장은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이는 유혹입니다. 당장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은, 그 달콤함은 시간이 지나가 보면 결론적으로는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죄에 대해서는 문 가까이도 가지 말래요. 그 문 안에 들어서지 말라가 아니라 근처도 얼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달콤함의 유혹 속에 한번 발을 들이면 그 달콤함에 또 젖어들고 또 젖어드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모습이나 옳지 않은 것들은 사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 달콤함에 빠져서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렵건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9절의 시작은 두렵건대, 10절의 시작도 두렵건대, 11절도 두렵건대. 뭘 두려워합니까? 9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다는 거예요. 너의 그 존귀함이, 너의 그 영광스러움이 남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누가 봐도 참 괜찮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그 존영이 넘어가게 돼요. 왜요? 달콤함에 빠져서 허덕일 때 나는 내가 여전히 존영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지나 보니 그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너의 수완이, 너의 세월이, 너의 생명이 다른 이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세월이었는데 그게 남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가 애써서 모은 재물인데요.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큼 왔는데 그걸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너의 수고한 것이 왜 내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 내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어떻게 돼요? 너의 몸, 너의 육체가 쇠약할 때 너가 한탄할 시간이 올까 두렵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달콤함에 빠져있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가지 마라. 왜요? 두렵다. 너의 그 존귀함이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너의 것이어야 되는데 다른 이에게 넘어가 있다. 두렵다. 너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물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을까 두렵다. 두렵건대 너의 그 건강하고 너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빼앗겨서 그것이 나중에 잃어버리게 될 때 내 몸, 내 육체가 쇠하여질 때 너가 한탄하여서 말하기를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향해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악을 얼마든지 감춰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조금 바꾸고 행동을 숨겨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잠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다 가려도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사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존영이 다른 이에게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른 이들이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다 건강함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게 아니게 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체 주제는 음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성적인 영역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정 안에 허락된 그 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숨겨놓으면, 가려놓으면 괜찮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려놓은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달콤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여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고 다른 이들이 누리게 되며 결국 우리가 한 대 맞은 이후에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라고 할 시간이 올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길과 평탄한 것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무너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가려놓을 수 있어도, 당장은 우리의 행동을 숨겨놓을 수 있고, 당장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